말씀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전략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 승리와 영광을 우리가 이루게 하시고, 세상 이전에 우리 자신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구원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성경, 1.1획도 변함이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도가 누군가? 그리스도와 합한 자입니다. 세례받은 자가 누군가? 그리스도와 합한 자입니다. 또한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합한 자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옷 입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우리의 전투복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옷 입는 것.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길을 걸어간다면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우리의 유니폼은 예수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은 자다. 왜 예수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하셨을까? 이 예수는 구원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희생과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왕제사장 선지자, 왕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자신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사망을, 우리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래서 죽음에 벌벌 떨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의 거룩한 심령 속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희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에 그런 막힌 담이 헐어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선지자,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바로 그 희생, 그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이 유니폼을 입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환영받을 수 있는 그 영존 영화의 세계로, 정말 하나님보다 약간 아주 조금 못한 제2의 통치자,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을 설명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푼 그것과 같은데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그리고 오라는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율법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됐다. 아무나 데리고 와라. 아무나 와라. 그래서 죄인들도 합당치 않은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전부 다 오고 싶은 사람 다 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배설했는데 임금님이 와서 그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둘러보는데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 그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옷 입은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 예수와 연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예복 안 입었니? 유구무원이거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옷 안 입고 막 다닐 때는 할 말 많아요. 이 옷도 괜찮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못 그럽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든 미혹이 모든 교만이 다 꺾인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만 있습니다. 유구무원이거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멘 해야지 그날에 아멘 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멘 하지 않는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결국 그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습니다. 이 예복,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구원의 자격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 예수로 옷 입은 유니폼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복을 입고 학생이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군복을 입고 자기가 군인이라고 그 부대에서 어떤 혜택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실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분노하는 많은 이유는 우리가 잘못했다기보다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오라도 예수로 옷 입지 않는 나의 오름은 나의 의의입니다. 나를 위한 주장입니다.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칭송할 때는 유능함과 탁월함이 아니에요. 옷 입은 사람답게 유니폼에 걸맞게 행동할 때에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는 예수님의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예수와 연합된 자다.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예수가 네 안에 있고 너는 예수로 옷 입은 자다. 안팎으로 겹겹이 연합된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내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이유, 내 생각과 성질이 아니라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도 눈을 비비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 나는 예수로 옷 입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명한 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남들보다 나는 이거 더 잘해. 그거 아니에요. 예수로 옷 입지 않았으면 그는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에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두 번 한 이유는 첫 번째 인구조사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저주의 성취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주의 길을 걸어가든지 축복의 길을 걸어가든지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지금 당장은 가슴 아프고 쓰라리고 오해받고 멸시천대받아도 내가 지금 예수로 옷 입고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존귀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100배로.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준비하고 그를 반겨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 보기에는 자기는
먹을 만큼 먹고 입을 만큼 입고 할 말 할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저주의 길입니다. 이 땅에서 그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자, 육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것은 이 땅의 죽음과 파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해야 되니까. 천국은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러면 성경에 회개하란 말은 전부 도려내십시오.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회개하란 말씀은 돌아오라. 이런 말씀은 전부 도려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평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확신,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위로를 받고 경건한 자들이 기쁨을 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은 구원은 명확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십자가를 진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진 사람은 부활을 경험합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육의 모습이 사라지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닌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감격입니다. 희열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꿈꾸었던 것,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여러분들은 경건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여러분의 존재의 변화, 거룩, 존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여러분들이 원했던 거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 자기 생각, 기분, 감정, 느낌, 성질, 판단, 이건 전부 육에 속한 거예요. 오랫동안 나를 지배했던 마귀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거를 버리는 훈련을 우리가 감내해낼 때에, 그것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눈물의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를 해낼 때에 우리 자신에게 부활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자유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지기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울고 있지 않다면은, 그리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울은 적이 없다면은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당신 안에 예수님 계시고 말씀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영접했다고, 체험했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영혼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죄사함과 천국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었습니까? 그렇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담스럽고 싫다면 주님을 떠나십시오. 교회를 떠나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없으면은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내 스타일과 내 성질과 내 논리가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 성령의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신비한 정말 긴가민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 성도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모습, 그 삶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깨닫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코 진리를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죽는 나를 위해서 죽었던 예수가 이제 내 안에서 사는 역사, 그 주님을 다시 내가 죽이는 하나님 그 길을 회개하며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의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진정한 교회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